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과 함께 숨쉬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4월 18일 금요일, 성금요일이네요.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보시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어.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푹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 주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금요일이고요. 저녁 8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광고 드리지만 함께 우리 성찬을 나눌 예정이고요. 또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작은 활동을 또 함께 할 겁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또 성찬과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더 깊이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37절에 예수님께서 임종하시지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을 거두십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요. 사실 마가복음에서는 이 한마디만 이야기하시죠. 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반응이 잠깐 나와요. 이 반응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몇 사람이 말합니다. 엘리야를 부르는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엘리 이 말씀은 아람어라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고요. 아람어는 당시 유대 본토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예요. 히브리어를 조금 변형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가가 이 책을 쓰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word to word로 그대로 옮겨 놓았지만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독자들은 아마 이 말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친히 해석을 해주죠. 이 말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괄호 열고 닫고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엘리,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란 뜻인데 엘리라는 말을 듣고 혹시 엘리야라고 한 거 아니야? 라고 착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 언어 발음상의 유사성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왜 중요하냐면 말라기에 보면 내가 마지막 때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또 구약에서 엘리야라는 인물은 메시아의 시대를 시작하는 인물입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드디어 왔다, 도래했다라고 선포하는 인물이고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도록 하는, 앞당기는 인물이죠. 그래서 복음서에서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엘리야가 진짜 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온다. 사실은 엘리야가 먼저 왔다라고 하시죠. 세례 요한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나중에 깨달았다고 복음서는 기록합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로마의 압제,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유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독립을 찾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메시아라는 강력한 인물이 나타나서 로마를 몰아내고 다시 유대교의 어떤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될 거다라고 소망하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자신이 그런 메시아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에 열받았고요. 자기가 깜도 안 되면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분노해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죽인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말씀도 있고 보여주신 것들도 있으니까 혹시 몰라 지켜보자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한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래 두고 보자 이러면서 스펀지를 장대 끝에다 매달아서 그 스펀지에 성경에는 포도주라고 번역했지만 사실은 식초입니다. 식초를 적셔서 갈대에 꿰어서 예수님께 드리지요. 예수님은 드시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그 식초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이지요. 시편 69편을 사실은 성취한 행동인데요. 69편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그들은 나에게 독을 주고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식초를 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 실현된 거죠.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 예수님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목마르다고 요한복음에는 말씀하시거든요.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고 했을 때 인간은 어떻게 했느냐? 그 목마름을 더 가중시키기 위해서, 더 intensify 하기 위해서 식초를 드렸다는 거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잔인한 장면이 나오면 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텐스하게 되죠. 움츠러들고 긴장하면 그렇게 돼요. 저는 그 UFC 이렇게 격투기 좋아하지만 경기를 보다 보면 제가 막 몸에 힘을 주고 있어요. 사람이 맞는 게 그걸 보면서 막 행복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보면서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몸이 이렇게 움츠러들고 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과 다른 죄수들을 보면서 사람들도 비슷한 느낌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잔인하다. 너무 힘들겠다. 물론 나쁜 사람들이지만 나는 안 좋아하지만 저게 쉽진 않겠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안 그랬던 거죠? 그래. 더 당해봐라. 목마르지? 이거 냄새 좀 맡아봐. 식초를 듬뿍 적셔서 장대 끝에 매달아서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 그 입에 막 갖다 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할 일이 아니죠. 두 번째 반응은 조롱입니다. 첫 번째는 고통을 더해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조롱이에요. 36절에 말씀하잖아요. 자,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보자. 어떻게 읽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몰라. 우리가 빠트린 부분이 있어서 또 이 사람이 진짜로 메시아여서 우리가 다 잘못한 걸지도 몰라. 지금 진짜 엘리야가 와서 이 상황을 바꿀지도 몰라.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아이고 그래 너가 뭐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엘리야가 와서 널 구해주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 반응이었을까요? 저는 후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궁금해서 지켜봅시다. 이게 아니고요. 말도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구해주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이런 일 절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윷놀이 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 정말 희귀한 경우로
우리 백도라고 하잖아요. 한 칸 뒤로 가는 거. 그 백도가 나와서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수학적으로 백도가 나올 확률은 16분의 1입니다. 2의 4승이죠.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UC 나올 확률, 모가 나올 확률하고 비슷해요. 똑같아요. 16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이 딱 됐을 때 백도가 꼭 나와야만 하는, 이제 백도가 아니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윷을 던지면서 백도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엘리야가 나올 확률, 저는 백도가 나올 확률만큼도 생각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복잡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엘리야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들의 조롱이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무슨 엘리야는, 너가 뭔데? 이런 대답이었던 거죠.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사역 기간 동안 백성들이 예수님을 대했던 방식이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고통을 더해주는 것, 둘째는 조롱하는 것이었어요. 무시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로 모인 거고요. 그런데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고통을 더해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분의 고통을 같이 짊어지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조롱하는 경우는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소극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무시할 때 있죠. 꼭 내 뜻대로 되어야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잠시 내려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성금요일을 지나면서 우리 안에 그런 반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더 짊어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기억하고 더 높고 좋은 뜻이 있음을 믿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죠. 오늘의 삶 가운데 숨을 거두시기 전에 들으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함성을 함께 듣는 그런 성금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저희들입니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끝없이 사랑하는 저희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향해 먼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오늘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